오늘은 이런 주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죄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 은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천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나요? 라는 거 이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경우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는 쓰레기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욕을 바가지로 오지게 먹어가지고 사실 뭐 죄인이다 뭐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내가 얼마나 막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정말 나쁜 놈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어져요. 물론 완악하게 거부하고 은혜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또 은혜도 완악하게 거부할 수 있는 완악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은혜가 제대로 들려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수용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은혜가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리 들려도 참 변하기 힘든 사람들, 참 지독하게 뒤집어지기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있죠. 모태신앙 중에서도 제대로 된 모태신앙? 예를 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착하게 산 거예요. 너무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반듯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잡아서 같은 동급이다,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잡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 되게 반듯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막 살아왔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죄인인 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영역들, 이런 영역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못 미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일률 비교를 하니까 난 그래도 좀 의롭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 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고 있는 기준이 어디냐면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빠,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은혜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내가 죄인인 걸 볼 수도 없고 은혜를 깊이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죄인인 걸 들여다볼 수 있느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은 이 정도야,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은 이 정도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제시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 이러고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딱 부합하게 돼서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려면 율법을 지켜봐야 돼요. 자, 근데 목적이 달라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율법주의와 지금 제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란 말은 조금 다른 말인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의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봤더니 그 기준에서의 나는 미달돼도 한참 미달이다. 순부산부기까지 나오는 미달이 말고요. 그 기준에 미달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 주시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다. 그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용도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려고, 즉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예요. 우리는요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생각은 해도 간음의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깨끗해 보여요. 순결해 보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간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이성을 보고 혹은 다른 대상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거룩과 공의의 기준이에요. 이러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선은 뭔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은 뭐냐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잘 착하게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 오른뺨을 맞았어? 너 오른뺨을 맞았어?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오른뺨을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 어이씨 얼굴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오른뺨을 누가 후려 갈겼다 이러면 우리는요 이게 그냥 안 넘어가요. 막 그냥 택견에 쌍사대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쌍사대기 이래가지고 막 2배 이상으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너 만약 겉옷을 벗기면 속옷도 내어주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장 이유 없이 야 옷 마음에 든다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옷을 뺏겼는데 뺏긴 게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지. 혹시 속옷은 안 필요하신가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신상 속옷을 입고 있는데 혹시 이건 가져가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선의 기준이에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봐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가 은혜되어지길 바라는 건 약간 도둑놈 신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하신 자리에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인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와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기준에 내가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서보고 지켜보려고만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죄인인 거 금방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죄인, 난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내가 한참 다가설 수도 그 기준에 근접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가고 인정되어졌을 때에야 이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얘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건 난 죄를 깨달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이 끝에 정죄와 판단이 남으면 나 스스로 의로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변질되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정죄와 판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죄를 깨달음으로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깊이 누리게 하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금방 깨달아서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금방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더 은혜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목적대로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율법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인정이 안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오류인데요. 죄가 죄처럼 느껴지게 해달라는 거죠. 죄를 왜 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짓는 거예요. 느낌이 좋고 날 즐겁게 해주고 마치 그거 짜릿하고 흥분되고 즐거우니까 짓지. 공부만큼만 어렵게 느껴졌어도,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어도 죄를 지라고 고사를 지는들 지겠냐고요. 안 짓죠. 죄를 우리가 왜 져요? 재밌으니까 지죠.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정서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그냥 막 이 느낌을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걸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가만히 앉아가지고 죄가 저처럼 느껴지게 해주세요, 죄가 역겹게 더럽게 느껴져서 그게 짓는 거를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어떤 병들은요 자각 증상이 굉장히 뚜렷한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콧물이 나온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렇게 바로 자각 증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다네요. 그래서 그걸 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미 거의 말기쯤이 됐을 때나 자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견함이 이미 늦은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냥 뭔가 좀 불편하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뚜렷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되어 느껴지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자각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종합검진이 필요한 거죠. 종합검진. 난 느껴지지 않아. 내 안에 뭐 암세포가 자라고 있고 나를 치명적으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이 자라고 있어도 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의사의 주관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환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각 증상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때는 예를 들면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고 그리고 이제 뭐 의사의 소견을 들은 거죠. 소견을 딱 들었는데 난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병 날고 살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자격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준 어떤 그 의사의 소견을 들으면서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내가 병임이 확인이 됐다? 그럼 이걸 얼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버티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느껴지지 않나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졌어요. 이미 성경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리고 주관적 하나님의 소견으로 보셨을 때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게 드러났다. 이러면 느낌 기다리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피에 기름이 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쥐약이에요. 근데요, 그 진단을 받고 그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해서요,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고기 먹고 싶은 욕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단과 그 다음에 소견을 들었다고 해서 죄가 안 좋게 느껴지거나 역겹게 느껴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죠. 먹으면 쥐약이다. 그건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감정대로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냥 몸 다 망가지고 쥐약이다. 이걸 인정하면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그걸 안 먹는 자리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객관적인 진단이 떨어졌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아직도 여전히 죄가 좋게 보이고 그런 게 즐겁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등장하는 원리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하나 하셨어요. 몇 가지 은혜의 제도가 있어요. 뭐 고엘 제도라든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피성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 살해를 했다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사형인데,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못 툭 쳐갖고 앞에 내가 이러고 앞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고의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 거냐? 막 억울함이 들 거예요. 억울함이 찾아들고, 아니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고. 나는 실수야. 이렇게 아무리 항변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 이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원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좋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죄가 좋아 보이고 짜릿하고 좋아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기준에는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항변하고 싶지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감정과 느낌을, 억울함을 막 호소할 때가 아니에요. 그 느낌과 감정이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느낌하고 감정하고 상관없이 의지적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해. 액션이 필요해. 뭐냐면 나는 일부러 그래서 이 설명이 아니라 일단 도끼 내려놓고 도피성으로 겁나 뛰어야 돼요. 그냥 막 죽어 뛰어야 돼요. 길에서 만약 가족들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죄를 안 물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유의 몸으로, 그로부터 자유한 몸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인 게 진단됐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확인이 됐다면 느낌과 감정 기다릴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죽고 다시 살면 자유한 생명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역에서는 절대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면 큰일 나요. 느낌과 감정 기다리지 마시고 죄인인 게 말씀을 통해 확정됐다, 그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인정하게 해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엎어지면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는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나 숨기고 감춰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나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엎어지시는 그런 믿음의 결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누리는 게 갚는 거예요. 깊이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